오늘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주님께 묻고 주님 어느 타임에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준비 모임이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좀 비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제자 삼는 사역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Great Commission.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위임령. 위임이 뭐죠?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양육 일꾼까지 왔고 이제 수종자인데 핵심이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는 바울이 젊은 목회자 중간에 알아서 빨리빨리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면서 당부와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나에게 양육을 받았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저희 교회는 어디까지 왔냐면 1단계 양육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진짜 본게임과 그리고 진짜 제자 삼는 사역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양육을 받고 끝이 아니라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바울에게 양육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고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그 교회에 제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란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1단계 양육 사역까지 이루어지는 교회마저도 사실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1단계 양육 사역까지 이루어졌지만 이제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 부탁하는 제자 삼는 사역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2부 예배 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2부 그러니까 1부 예배 없고요. 다음 주는 2부 예배 전체가 보이겠습니다. 이제 방역 단계가 7월부터 좀 많이 완화가 되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백신 맞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분 정도 계시거든요. 백신 맞은 분들은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달까지 7월 첫 주일, 8월 첫 주일은 첫 주일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이후로 9월 달 이제 백신 더 맞고 상황을 보면 봐서 아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 9월 달부터는 매주마다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오늘 2부 예배 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정체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왜 그랬냐면 이 사역은요 사람 방법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돼요. 이 사역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어떤 인간의 방법론적인 이야기, 어떤 지식, 어떤 지혜 또는 어떤 걸 가지고 해도 테크닉을 가지고 해도 사실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길을 막다른 길로 우리가 한 걸음 오늘 내디딘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보장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헌신이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약속하셨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너희와 항상이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이 대위임령을, 그레이트 커미션, 위임하다, 이 복음사역을 위임하시냐, 이 대위임령을 받아서 행하는 제자에게, 행하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이라고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볼지어다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하죠. 볼지어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이 복음의 전수를 받아서, 양육의 전수를 받아서 그러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세우는 그 제자의 삶 속에, 성도의 삶 속에, 저희 교회 비전처럼 축복의 통로로 행하는 그러한 가정갈대의 삶 속에 보인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어떤 과정이 있든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주님 승천하시면서 대위임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저도 목숨 걸었고요. 기쁨으로. 아직까지 부족한 저에게 순교의 상황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순교할 만큼의 결단으로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진지하면 무겁다. 그래요. 너무 진지하면 무거울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진지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진지하게 저도 삶을 그리스도께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의탁했어요. 헌신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고요. 1:1 제자자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대계명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겨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누구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죠? 그걸 가리켜서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대계명.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나온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 대위임령. 자, 대계명과 대위임령 이 말씀 앞에 막 흥분이 돼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손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마음에 불이 나는 어떤 그러한 성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한 목회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고 이 대계명, 서로 사랑하며 대위임령을 따라 이 땅에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결국은 다 복음 위에서입니다.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여기 솔로몬 왕보다 믿음도 좋은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라도 솔로몬 왕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요한복음 보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린 다 똑같아요. 조금 잘 풀리면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요. 조금 어려우면 또 낙심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십니다. 보장해 주십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대계명. 서로 뭐 하라고요? 자, 제가 대계명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대계명. 자, 요한복음 몇 장이요? 13장을 펼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뭐요? 대위임령. 어떤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다시 한번요. 대위임령. 네. 이 두 가지의 앞에 이제 저희 교회는 앞으로 7년 사역을 바라면서 이 두 가지 주님 주신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앞에 사실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서로 사랑하고 뭔 대위임령이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저를 비롯하여서 저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벌벌 떨리는, 너무 기대되고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뻐서 벌벌 떨리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삶, 가정과 일터로 축복의 통로교회를 보장하시고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루트라고 하죠.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샘물과 같은 사역,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렸을 때에 그 여인은 나가서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 전했죠. 동네에 가서 성령의 충만한 두 번째 사역. 세 번째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배에서 무슨 강이 이제 흘러넘치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 네 번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이 사역. 모든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충만함의 결국 그 모습은 결국 대계명. 뭐라고요? 대계명. 예, 서로 사랑하라. 다시요. 대계명. 예, 대위임령 가서 제자 삼으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영적 DNA, 아담의 DNA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 5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준비 모임을 갖고 다음 주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오픈 가정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안식을 마치고 이제 재정 보고를 이제 하려고 해서 3, 4, 5월달 1분기 잠시 우리 장로님 통해서 재정 보고를 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볼 내용은 뭐냐면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이런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할 때에 목회자들에게 있는 그 유혹, 또 목회자 옆에서 동역하는 중직자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빨리 성과를 거둬내려고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 돼요. 그거 되면 이상해져요. 왜 안 되느냐? 그 유혹은 목회자들이 더 많아요. 빨리 이렇게 해서 1대1 제자장학회 통해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1대1 제자장학회 2명, 오픈가정장학회 4명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4명씩 한 팀이잖아요. 그럼 이 4명이 전도를 하면 성경 그대로 대표적인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잖아요. 여기서 한 분이 또 목자가 돼서 3명 그룹을 이루고 또 한 분이 전도가 돼서 3분 그룹을 이루고 그러면 4분이 다 목자가 되면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12제자처럼 몇 명이 번성하는 겁니까? 12명 번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렇게 잘. 뭐냐면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대위임령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생수의 강이 흘러, 요한복음 7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요 보세요. 흘러 어떻게 된대요?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가정구원, 이웃구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5가지 핵심 가치처럼 찾는 한 영혼, 성김과 나눔, 건강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오래 참음, 이 핵심 가치를 이제 계속해서 실행에 옮길 텐데 이거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맨정신으로 특히 현대인들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이 5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이렇게 건강해지고 더욱더 회복되고 균형을 이루어가고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전 참 감사했던 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어른들 등 옆에서 기도를 많이 다져서 그런가 저도 모르게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멜로디가 툭툭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요즘에 저도 모르게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이렇게 나오는 멜로디가 있는데 이거 있어요.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난 따다단딴딴.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딴딴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내 안에 넘치고 있네. 아멘. 그때는 막 다 모여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뒤에서 방석 던지다가도 그거 듣고 라고 막 방석 던지고 막 그랬는데, 넘치지 않으면 이런 멜로디도 생각이 나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막 물을 붓더라고요. 막 장난치는.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반드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계명과 대위임령,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이게 넘쳐야 돼요. 저기 꿈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꿈입니다. 그건 뭐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설교가 다 글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글 쓰는 거를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사모함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중에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설교를 더욱더 묵상해서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세요? 보내드리는데 그 주중에 보내드렸던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린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이란 존재는 넘쳐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아담의 DNA예요. 그냥 가만히 둬도 그냥 넘쳐나요. 폭포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중직자 모임에서 잠깐 나눴지만 물왕저수지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물 다 빠지고 나면 흉물스럽고 흉측하잖아요. 막 거기에 다시 물로 채워지면 저수지가 되고 흉측한 건 사라져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돌파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5가지 그 시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럴지라도 기도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어떻게 보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네,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죠. 주님 명령 따라가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 제일 기뻐하세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결국 대계명, 대임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DNA 5가지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비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은 뭐냐? 비판하기 시작하고 내 스스로를 내가 비판하고 나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비판과 정죄의 특징은 꽁꽁 묶어버려요. 함께 고백합시다. 핵심은 전진하는 거다. 제 안에 제가 안식을 마치면서 2주년인가 3주 전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아담의 DNA라는 얘기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그 생각이 나길래 아니야, 한 걸음 떼면 끝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의 발걸음 옮기면 그다음 주님 행하시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고 담대하게 오늘부터 준비 모임 한다고 고민하다가 일부러 새벽에 카톡에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까지 갈등하다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또 한 주를 또 옮길까 봐. 주님 이미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오늘 아침에도 몇 번 들었어요.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그냥 저냥 이냥 저냥 뭐 1층 뭐 카페 리모델링도 잘 하고 최근 2년 동안 쉽게 말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괜찮았는데, 뭐 또 예배실 리모델링도 목사님들 오는 분들마다 너무 좋다고 그러고, 또 뭐 어떤 목사님들은 와보려고 와서 보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교회도 예배실 리모델링 한다고. 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중직자 임직식도 뭐 잘했고, 뭐 그래도 매년마다 꾸준하게 뭐 성경 안 통해서 기도하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그나마 잘 세워지고 있는, 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그럼 어쩌지?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 괜히 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뭐 집사님들 아니면 청년들 괜히 그럼 어쩌지? 이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한 2번 정도 이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 이게 제일 싫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커피가 뭐죠? 스타벅스잖아요. 스타벅스의 그 CEO가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이제 이 책을 기회가 될 때마다 책을 꾸준히 보고 있는데, 온 월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옛날 책인데 알라딘에서 아마 사모님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굴러다니길래 아까워서 읽어보는데 도움될 게 많아요. 매니지먼트, 관리, 이제 수협회 때 우리가 말씀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저의 가슴을 딱 때렸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더 넓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과 인문학들은 그리스도가 왜 진리인지를 더 정확하게 보게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보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책부터 성경책부터 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인문학이 우선순위다라는 건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대충 내용이 이래요. 스타벅스를 이제 이 사람이 만들었고 막 계속 쭉쭉 잘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잘 나가니까 이제 경영진에서 물러났어요. 내가 없어도 잘 하는구나 해서 이제 물러났어요. 근데 2007년, 2008년에 위기가 닥칩니다. 스타벅스에.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은 다른 직원들은, 다른 임원진들은 위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 책을 보면. 왜냐? 매년마다 최고의 매출액을 찍고 있고 뭐 주식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 매장이 막 이렇게 뭐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 근데 하워드 슐츠는 뭘 봤느냐? 이 스타벅스에 갖고 있는 핵심 가치를 보고요. 핵심 가치. 솔직히 스타벅스 커피는 맛 없습니다. 매년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커피 전문가들이 여러 회사들 이제 뽑으면 항상 4위에서 5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엔젤리너스가 1등 아니면 2등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커피만 자체는 스타벅스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처음 만들 때부터 하워드 슐츠 CEO가 어떤 걸 가냐면은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가서 에스프레소 마시는 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놓고 그 공간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고 거래를 하는 거를 나도 한번 해보자. 그 공간을 만들어 보자. 그게 주안점이거든요. 근데 했는데 약간 위기가 닥쳐요. 그래서 직원들을 재교육하기 시작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 전체를 뭐 하기 시작하면 커피 교육을 다시 쉽게 얘기하면 커피 맛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 본질과 핵심 가치를 따라서 이제 쉽게 말하면 재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 하워드 슐츠 이 CEO가 본인이 했던 역할을 믿고 맡겼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아주 신뢰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메일 내부 문건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밀스러운 그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미국 사회 안에 수많은 이제 뭐 화제가 됐죠. 뭐 스타벅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다. 그때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사건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제가 적어놨는데 요즘에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이거를 잊지 않으려고 살펴보는데, 그래서 이 책 제목 On World라고 하는, 제가 발음이 잘 좋지 않아서 신비한테 맨날 혼나요. On World 하니까 아빠 발음이 안 좋아. 뭔데 어쨌든 이 On World의 뜻이 뭐냐면은 전진, 앞을 향해, 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뭘 이야기하느냐, 그룹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책을 읽으면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엄청난 비밀을 유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임원진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보다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우리 한번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진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이 부분입니다. 비판은 우리를 꽁꽁 묶어놔 버려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경 안에서 들어가 보면 비판은 우리를 과거의 달력에 매이게 하고요, 미래의 달력만 바라보게 해요. 내가 이것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이것만 되면 이렇게 할 거야. 심지어 저 사람만 우리 공동체 안에 없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회사는, 우리 집은 이렇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달력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달력은 지금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을 이제 정말 시작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비판이 들어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비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시험 당함과 시험 들음, 이게 말이 쉬운데 내가 막상 그 당사자가 되면 내 안에 막 아담의 DNA가 막 넘쳐 흘러오르면서 나도 모르게 시험 들음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에 모두가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누군가를 비판해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특히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비판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막 일들 때문에 무슨 뭐 법정 소송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첫 단추는요, 함께 고백하실까요? 사소한 감정.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사실은 어떤 첫 단추가 아주 별일 아니야. 근데 여러분 눈에는 요 앞에 깨끗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사소한 먼지 같은 것들이 묻어 있거든요. 묻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중에 먼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뭔가 이런 제자 삼는 사역 대계명 대임령을 따라 시작할 때에 뭔가 대단한 것 때문에 막 뭐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구는 뭐 말을 저렇게 하느니, 누구는 뭐 또 저렇게 나누니, 뭐 예를 들면 누구는 또 뭐 어떻게 하느니, 뭐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사실은 이런 뭐 하우드슐츠 CEO, 뭐 스타벅스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정말 대단한 비밀 문건을 막 공개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소한 감정, 그걸로부터 출발해요. 그것부터 출발해요. 오늘 모였는데 우리 목자가 누군데 평소엔 저렇게 행동 안 하더니 막상 목자로 보이니까 약간,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좀 거만한 것 같네. 사소한 감정. 사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말투라든지 그런 게 평소에는 안 그런 것 같더니
반대로 내가 목자로서 누가 리더고 프리더고 한데 평생 안 그런 것 같아. 오늘 준비 모임 하는데 약간 좀 그러네. 뭔가 어떤 그 사소한 감정, 그거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원수는 정확히 알아요. 그거에만 집중하게 해요.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고 있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핵심가치 5번째가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하고 강조합니다. 저 성경의 나눔 이번에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만큼 열매 맺으면 그만이에요. 맞죠? 막 100명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만큼 하면 되거든요. 물론 사모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길 원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시는 것만큼 하면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면 사소한 감정에 집중하게 할 겁니다. 원수들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그룹 사역 막상 딱 시작하면 원수는 저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 모임에 사소한 감정에 집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든 비판을 하든 거기에 매이게 해서 그 그룹을 깨트리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린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내가 깼다고요? 내가 했다고? 내가 했다고? 벌써 우리의 마음에서 막 아담의 대의가 폭포수처럼 쏟아나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 나 때문에 우리 오픈가정 자공개가 안 된다고? 나 때문에 1:1 제사자 공개가 안 된다고? 막 이게 나도 모르게 막 하면서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면서 아니야 누가 그래서 그런 거야. 아니야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야. 아니야 누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되다 보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분들도 그걸 알아요. 비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앞으로 전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보는 말씀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적용해서 조금 더 낯설게 이 본문을 봅시다. 사소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낯설게 보면 좋을까요? 사소한 감정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미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거라. 다시 한번요. 사소한 감정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은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서 이미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거라.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이 의미와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현대어로 옮긴다면 충분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보세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사소한 감정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그대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전달된다. 여러분 카톡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카톡이 되게 신령해요. 이게 뭔지 모르세요? 이게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한 영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카톡이 어떻다고요? 되게 신령해요. 카톡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글로 왔다 갔다 하고 대면하고 있지 않은데도 희한하게 때때로 정말 어떤 뭔가 섬기고 나누고 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게 막 전달이 되고 전달이 막 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앞으로 정말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2절에 너의 사소한 감정이 다른 형제와 자매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가 참 중요한데 비판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스타벅스 그 책처럼 이건 이미 성령에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뭐를 향하여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소그룹이 끝났습니다. 주일을 마쳤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 했습니다. 성도들과. 그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나 혼자 딱 있게 되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와 믿음과 기쁨과 보람과 성취와 가치 있는 고백을 그때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돼요. 이거는 거래처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냐? 그때에 나 혼자 있게 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까 그때 그랬지? 저랬지라고 하는 나도 모르게 어떤 감정이 쑥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사소한 감정이 쑥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말하자니 별거 아니고 말 안 하자니 무슨 찜? 아구찜, 동태찜이 아니라 말 안 하자니 괜히 찜찜하더라. 그거가 무너뜨릴 거예요. 절대 무너뜨리면 안 되지. 주여 용서하소서.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안 돼요, 주님. 그게 무너뜨려요, 소그룹을. 그리고 그게 교회 전체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막 2000년 초반 들어오면서 막 어디 교회에서 법정소송 걸었다. 뭐 목사랑 장로랑 A 장로랑 B 장로랑 누구누구 권사 막 했다. 그때 보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대단한 건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첫 출발은요, 첫 단추는 아주 사소한 뭐가 많다고요? 감정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소그룹 모임, 뭔가 예배 이렇게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그래요. 말하자니 별거 아니야. 누구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늦었다고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에요. 근데 괜히 나 혼자 의기소침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말하자니 그렇고 말 안 하자니 아구찜은 참 맛있는데 동태찜이 있네. 어쨌든 말 안 하자니 괜히 마음이 어때요? 찜찜해요. 그러고 부부간끼리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벌써 부부끼리는 뭐가 통해요? 띠리띠리 내 갈비뼈에게 무슨 감정이 흐른다? 사소한 감정의 흐름을 감지를 하죠. 여보 당신 왜 그래? 뭐 교회에서 무슨 일 있었어? 거기서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깨춤을 추기 시작하죠. 칼춤을 추기 시작하죠. 원수들이 왜 해라 유아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 막 하면서 하면서 막 옳다구나 막 하면서, 그리고 부부끼리 대화를 나눴어. 예를 들면 심지어는 아버지가 장로고 아들딸이 자녀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고 자녀들이 아들딸. 애들이 저한테 아빠 이번 주에 뭐 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왜 물어봐? 선생님들한테 물어봐 그래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세 가지 다.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부끼리 그러다가 크게 다툴 때도 있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고 자녀들끼리 얘기하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더 깨춤을 추는 게 뭐냐? 어떻게든지 대화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었네. 잠을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남자 성도님들은 거의 다 잠이 잘 오실 거예요. 그래도 근데 특히 여자 성도님들은 잠이 안 와. 왜냐? 아구찜, 동태찜, 하여튼 찜이 계속 올라와요. 자,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찜은 물러갈지어다. 시작. 아직도 찜찜한 분들이 몇 분 보여요. 벌써부터 오늘 지금 준비 모임 시작했는데 이래가지고 안 돼. 다시 제가 시작하면 하여튼 영상 안 보다가 또 이것만 보면 이상한 얘기 한다는 거. 시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찜은 물러가라.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찜은 물러가라. 예? 아멘.
그래 그냥 빨리 자야지 내일 출근하려면. 근데 밤새 아까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리고 목사님 나한테 인사를 안 한 것 같아. 누구 청년은 애들도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이 교회는 또 뭐 어떻게 됐어. 막 별별 찜들이 다 올라와요. 주여, 그러면요 미쳐요 사람. 그게 우울증 초기 증상이라는 거 아세요? 그죠? 우울증 다 그래요.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입술로 빨리 선포해 버려야 돼요. 예. 저도 주일에 막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그런 얘기가 뭐냐면 회의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회의해야죠. 해야 되는데 회의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찜찜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은근히 많아요. 그죠? 이건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뭐 회의를 하든 뭐 성도들과 교제를 하든 소그라바 하든 집으로 돌아가셔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찬양 배웠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멜로디 틀리면 어때요? 그는 선하심이라 한다 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요즘 유재석 씨는 유하고 하던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막 이러고. 예? 길 갈 때 담비가 저랑 안 가려고 그래요. 창피하도. 아빠는 길 가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 불러? 창피해.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뭐 아빠가 길 가면서 술 마시고 뭐 소리 지르리? 4학년이라고 숙녀가 됐다고 아주 막 저를 멀리해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찜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찜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찜이에요. 누가 날 미워하겠습니까 정말? 아니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누가 날 정말 미워하겠냐고요. 반대로 내가 누구를 정말 미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눈에 가시라는 말 아세요? 목회자로서 눈에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 잘 되는데 A 가정도 잘 돼야지, B 가정도 잘 돼야지, C 가정도 잘 돼야지, D 가정도 잘 돼야지, E 가정도 잘 돼야지. 모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책임감이 있는데 잘 안 되면 막 제 책임 같은 게 아니라 제 책임이죠. 이 목사 네가 더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보세요.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뭐는 보고요? 티는 보고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사소한 감정에만 집중하고 내 속에 있는 사소한 감정은 깨닫지 못하느냐. 네 속에 있는 사소한 감정이 들보처럼 더 흘러넘치고 있지 않아?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 같은 그 사소한 감정이 더 흘러넘치고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티는 말 그대로 티고요. 들보라고 하는 게 사실 원문 의미가 뭡니까? 기둥이에요. 기둥. 이 기둥. 그러니까 남의 눈에 내 눈에 지금 저 기둥 같은 큰 허물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저수지 바닥처럼 아담의 DNA가 넘치고 있네 이렇게 막 넘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뭐만 보입니까? 티만 보여요. 티만. 내 안에는 들보는 안 보이고. 이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움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의지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 결국은 믿음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떼야 돼요. 떼면 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선순위로 차키를 먼저 꼽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 손해보고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 꼽으면 마스터키처럼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켓컬리라고 있어요. 요즘 뜨는 회사인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웬만하면 다 택배 시키잖아요. 예, 택배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은 너무 일회용품 많이 쓰다 보니까 북극곰들이 너무 지금 더 힘들어한대요. 예, 환경 오염 때문에 이것조차도 이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마켓컬리라고 하는 그 택배 회사인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뭐 옥션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마켓컬리를 만든 CEO가 여자 사장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모님이랑 같이 보는데 그걸 보면서도 참 그렇지 저런 건 배워야지 그러면서 봐요. 예, 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직원들 이렇게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참 저의 마음을 때렸던 게 뭐냐면 정말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 회사 직원들이 매일 하는 게 있대요. 뭘 매일 하는지 아십니까? CEO들마다 스티븐 잡스처럼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이폰 만든 그분처럼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머리도 타고나고 하여튼 대단해. 근데 이 마켓컬리 사장님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탁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엉덩이 힘뿐이다. 따라합시다. 엉덩이 힘.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성실하게 앉아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눈물이 살짝 핑 돌았어요. 신앙생활도요. 이러면 안 돼요. 엉덩이 탁 붙이고 기도할 때 탁 붙이고 예배 드릴 때 붙이고 말씀 읽을 때 붙이고 일터에서 붙이고 이래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엉덩이 힘이래요. 그러면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계발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계발서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좋은 거를 베껴서 쓰십시오. 처음엔 힘들지만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뭐 회복할 것입니다. 뭐 힐링할 것입니다.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성경 필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오픈가정 자원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챌린지 해보세요. 올 한 해 우리 오픈가정 자원교 4명이 모여서 성경 전체를 한번 필수해서 성경 한 권째 딱 만들어서 송영신 때 할렐루야 주님 딱 아멘 딱 이렇게 한번 드려보자. 우리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누구는 창세기부터 몇 장 뽑았는데 뭐야 나는 레위기잖아 막 가늘고 꼼배시 이거 팔 아파 죽겠네 막 이렇게 하면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웃질 않으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니까 이 당황스러움을 주님만이 하실 줄로 믿어요. 예, 이렇게 해서 딱 예? 그래서 자기계발서 읽으면 일기 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일기를 쓰라. 근데 이 마켓컬리 여자 그 대표님은 난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일기 못 씁니다. 대신 우리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이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성찰하면서 오늘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걸 한 가지씩을 매일 적는데요. 매일 조그만 쪽제 직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자기를 막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적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한 가지씩 뭐가 될까요? 개선되지 않겠느냐. 저 그걸 보고 하여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되는 사람은 돼. 그렇지.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벌써 지금 이제 6월달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에게 이제 1분기 3, 4, 5, 6, 7, 8, 2분기 들어가는데 1년 동안 뭐 할 게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매 시간마다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뭐 도대체 안 중요한 건 뭐야 막 이러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년 동안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버티고 해내자라는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있었잖아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다면 해보세요. 예? 오늘 하루 내가 뭔가 고쳐야 될 거 적고 내일 시작하면서 그걸 또 보면서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개선해 가보자.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 회사가 엄청나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돌아봐야 될 게,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도 늘 이 말씀 많이 인용하지만 잠언 4장 23절 뭡니까?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마치고 재정복을 하겠는데요,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비판이라는 표현 하니까 에이 비판? 그래 뭐 티 들보 다 알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낯설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낯설게. 와동을 낯설게 바라보세요. 오늘부터. 야, 와동은 주님 축복하신 땅이야. 야,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픈 가정을 시작하게 했어. 낯설게 뭐든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비판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데 이거를 사소한 감정으로 넣어서 읽으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 말씀하신 메시지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홀로 이제 다 계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이로다. 주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소그룹에서 또 예배 시간에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또 때로는 회의를 통해, 또 뭐 여러 가지 기도회를 통해, 또 오늘 회사에서 거래처를 통해, 뭐 여러 가지 가정에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도 복되고 그도 복되고 저 사람도 복되고 모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하루를 맞춰보세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번개팅 하자고 그래요. 50대 60대 목사님들인데도 이제 책을 읽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우리가 대단한 주의 종은 못 되더라도 꼰대는 되지 말자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납시다. 그러면 이제 뭐 거창하게 식사하고 차 한잔하고 뭐냐 이야기 나누고 헤어져요. 근데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오늘 만나는데 목사님들 도대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 별로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별로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5명이 모여서 커피 이렇게 들이키면서. 그리고 돈을 누가 냈냐면 제가 냈어요. 대접한다고. 목사님 제가 냈어요. 근데 별로 저에게 유익이 안 되고 제가 듣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얘기를 하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순간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목사, 네, 이 목사, 네, 너 지금 마음에 그런 마음 있지? 네,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지? 네. 주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너 관심 없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 이들을 축복하고 너를 축복했으면 좋겠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복 주실 때 반드시 중간에 아무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복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뭡니까? 관계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연락이 와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이 목사님 바빠요? 네. 여기 뭐야, 날 더워서 우리 사모랑 보진하려고 어머님 가게 주소 좀 보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 맛있겠다고. 물론 뭐 우리의 매출과 상관은 없지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거래처 아니면 직원들 아니면 뭐 선배한테 뭐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힘든 얘기면은 자리를 뜨세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일단 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까 그 사람 그렇게 마음이 들다가도 주님 그를 축복합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들보에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비판에 대해서 사선 감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좀 살펴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세워지고 있는데 더욱더 성숙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뭐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전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